말씀의 제목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취업을 한 청년들 중에 제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지는 회사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청년들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누구야? 누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름을 대라. 내가 너희 회사 앞에 피켓 들고 가서 내가 시위를 할 테니까 누구야? 그 회사 상사 부장 이름이 뭐야? 내가 가서 그냥 한판 엎어치기 해가지고 내가 넘어뜨릴 테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누가 우리 청년을 이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야? 제가 이제 그렇게 먼저 청년 편을 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청년이 여러분이 웃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웃음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같이 웃고 조금 숨을 쉬었다 싶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조언을 들려줍니다. 너 많이 힘들지. 그래, 회사 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내가 부탁 좀 할게. 한 2년만 버텨주지 않을래? 한 2년만.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래도 회사에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그것이 이력서상의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힘들지 않은 회사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하고 있는 상사 폭탄이죠. 다른 회사로 가면 핵폭탄을 만나고 또 다른 회사로 가면 수소폭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걸 제가 먼저 인생의 걸음을 걸으며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말 힘들겠지만 그런 부탁을 조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딤이 쓰임을 결정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얼음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너무 좋아 보이는 인생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통도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쾌락 또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아픈 일 또는 좋은 일, 유혹 이 모든 것들을 받아내고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걸 묵상할 거예요.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시작.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이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전체를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련한다, 훈련한다, 시험한다 이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단련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 안에는 이것은 고생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다 이 말의 의미 안에는 고생을 통해서 시험시키셨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했던 과목은 영어, 언어, 수학 이런 과목은 아닙니다. 고생이라고 하는 과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훈련하고 연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꽃이다. 이놈의 자식들 말 안 들었더니 꽃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식의 고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니고는 연단, 눈물,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백성들의 믿음이 연단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 길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이 그들에게 잘 장착되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 들어갔을 때 부패하고 마음이 흩어지고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내다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모세는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부분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안고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검이 정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번영과 부귀의 함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간을 지나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주로 많이 했던 것은, 그래서 광야와 비교해서 더 살기 좋은 땅에서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움켜쥘 수 있는가?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무엇을 숭배하기 시작하냐면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땅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통하여 더 움켜쥐고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탐욕이 그들의 영혼을 그렇게 마비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더 모으기 위하여 그냥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건 더 모으면 모을수록 더 부족한 거예요. 더 가지면 가질수록 그 세계에 가보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이면서 더 원망과 더 불평과 더 불만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더 많이 생기는 A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B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아놓은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굶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그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신기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족한 은혜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흩어지지 않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대부분이 전자 A의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황량하고 또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낮추는 작업도 하십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너희들이 좀 잘 받아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로 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순간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다르지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에 연단을 시킬 때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훈련 안 받아도 잘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잘 살 테니까 그런 광야의 훈련 나에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항의와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영적인 훈련이 여러분 우리가 되지 않아도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도 언제나 잘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래전입니다. 과거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조그만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신앙이 없었고 아내가 신앙이 있어서 아내가 남편을 먼저 이렇게 손을 잡고 나온 경우였습니다. 신앙에 참 마음 붙었는데 아내의 기도와 아내의 헌신과 아내의 봉사로 남편 되시는 분도 집사의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사업터 위에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만나 배웠을 때는 티코라고 하는 작은 자동차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티코와 관련돼서 농담이 있었잖아요. 티코가 가다가 서면 차를 뒤집어서 뒤에 건전지를 1.5V를 바꾸면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농담도 있었고 또 고무줄처럼 뒤로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간다. 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뭐 우리가 티코를 다 탔던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작은 차를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조금씩 차가 업그레이드 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아반떼에서 소나타로 그러고 당시에는 이제 가장 좋은 차종이었던 에쿠스까지 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차가 바뀌는 것과 비례해서 이분이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업을 위하여 고객을 만나야 된다는 이유로 주일 예배를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관둔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어느 날 바람이 나고 말았습니다. 도박도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그의 사업까지 다 함께 무너지고 말았어요. 인생 전체가 그만 망가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극적인 예이긴 하죠. 제가 극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 금방 세상에 마음을 팔아 먹어버릴 인생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과 바람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이렇게 안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가 나인데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어야 하는데 근데 감사와 감사의 노래는 참 지독하게도 안 나와요. 대신 스마트폰을 열고 인스타그램의 사진들 또 뭐 유튜브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비교의 마음 때문에 자기를 비참하게 초라하게 루저로 실패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빼앗겨버린 마음의 실체 그게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없고 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워낙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휘둘리는 존재기에 하나님이 그거 감당하라고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결핍이 우리의 상해에 한 번씩 와서 믿음을 가지고 결핍을 극복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결핍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번영과 부유의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인생의 광야에 들어선다면 그때가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해서 광야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에도 차일 줄 알고 풍부에도 차일 줄 아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없다고 절망하지 않고 많다고 해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언제 어디서나 참 아름답고 강건하게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같이 시작.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을 시키고자 하십니다. 2절 상반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모세가 제시한 처방책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먹고 살 것이 풍족해져도 광야에서 배웠던 하나님이 신뢰하는 법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기서 잠깐 교녀. 여러분, 번영과 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간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고 상황으로 말하면 평안하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땅으로 모세가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고 풍요로운 땅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풍요로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번영과 풍요 외에는 심각한 위험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 때문에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의 눈이 멀어서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 그 물질, 그 풍요를 우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조금 없으면 절망하고 그것 조금 더 있다고 교만하고 더 가지자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투철한 존재들입니다. 어려울 때는 자아가 여러분 조금씩 고개 숙입니다. 사람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 목소리도 좀 작아지고 내 자아도 좀 꺾여요. 그런데 좀 살만해지면, 부유해지면, 성공이 찾아오면 자아가 그냥 고개를 한없이 그렇게 여러분 높이 들기 시작해요. 이것은 모든 인생이 지니고 있는 특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 성도님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목사님에게 찾아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 집사님 내가 한 달간 작정하고 내 집사님 위해 기도할게요. 그리고 허락하시면 교회 교우들에게도 알려서 금요 기도에도 함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우들이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한 병원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한금을 교회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에서 구역 모임과 전도회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렇게 간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 좀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병원을 잘 찾았지? 내가 병원 교수님을 잘 선택했지? 내가 수술 이후에 식이요법을 잘했지? 내가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어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내가 참 잘했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던 그 인생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 그게 바로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 아닙니다. 그분은 과학적이고 세디스트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걸 보는 걸 절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평안과 풍요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인생의 우리의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치명적인 독소가 우리 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임하는 번영과 부요가 그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영과 풍요도 구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믿음의 연단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번영과 풍요가 왔을 때 그걸 받아내고 관리할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번영과 풍요를 선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손에 들어온 이 물질이 우리를 부패시키지 못하게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나를 자랑하고 다른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 나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선하는 일을 위하여 선용하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가십니다. 한국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이 뭐 좋은 일하고 돈 주고 사서라도 해라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우리의 부모님들은 저의 연배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좀 고생을 시켰습니다. 한번 험하고 된 곳에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이 조금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못 보는 척하고 뒷짐지고 뒤에 서서 그러나 마음으로 많이 우시며 기도하며 우리가 고난의 현장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인생의 풍랑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함을 저희가 지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보면 여러분 저는 참 기도가 많이 되는 그런 아픈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고생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마음은 그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해서 자라난 자녀들이 너무 약하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공이 갖추어지지 않게 될 경우에, 이런 영적인 야성이 갖추어지지 않게 될 경우에 인생의 풍랑을 이겨낼 힘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죽 서서 사탄 준다. 무슨 제목이 죽 서서 사탄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 속담이 뭡니까? 죽 서서 개 준다 아닙니까? 밥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죽이 되어서 그냥 개에게 주고 말았다. 이게 속담의 뜻이에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대충 이러했습니다. 목사님은 미국의 대형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저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목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들어본 거에 죽 서서 사탄 쏜다 그러길래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들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죽을 고생을 다 해서 자녀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민 온 그 세대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유명 명문대학을 나온 분들이 그 외국 미국에 건너갔는데 그거 인정 이력을 못 받으니까 뭐 합니까? 세탁소하고 그로서리 야채 가게 하고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냥 몸을 가지고 노동을 해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싶다.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 끝에 자녀들이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30이 조금 넘어가는 자녀들이 그렇게 직장을 얻고 결혼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신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니까 삶의 다른 영역들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이 녀석들이 그렇게 원망이 많은지, 마땅치 않은 게 많은지. 지금 그 위치, 그 자리 정도면 미국 땅에서 상위 20% 이상의 위치에 있는 정말 귀한 자리에 있는데도 뭐가 그렇게 마땅치 않은 게 많은지 만날 때마다 불평이 많고, 그리고 좀 잘 살아라고 그렇게 결혼시켰더니 그 젊은 가정이 삐걱찌걱 소리가 나며 왜 그렇게 부부가 같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지, 내 자식 그거 행복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자식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탄에게 다 뺏겼더라. 그게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조사를 해보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을 버린 이유가 뭔지, 그 한인교회 뿐만 아니라 그 타운의 그 도시에, 예를 들면 시애틀, 시카고, 거기에 이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이 세대가 왜 믿음들을 다 버렸는가? 80%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툼들, 그거에 대한 실망, 또 부모님들이 교회에 대한 험담, 목사님에 대한 험담, 그거 듣다가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게 문제가 돼서 한 80%가 교회를 떠난 거고, 나머지 20%는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통계를 들으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 20%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80%의 문제는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만 그런 경험을 하신 게 아닙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우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 부탁이셨습니다. 제게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눈물이 그 교우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어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실패라고 하는 고백이 그 눈물에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잘못 길렀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오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님, 제가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거두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의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신앙은 좀 약해져도 세상에서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장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죽음의 생각이요, 죽음의 냄새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닙니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가르쳤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기가 막힌 생각들을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한번 잘 되어 보십시오. 그 인생의 결말이 과연 복된 인생이 될 것인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세계관을 다 내다버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것을 자기 인생의 기준과 세계관으로 삼고 사는 개인과 가정과 그 나라에 정말 참된 행복이 그렇게 보여지는지를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적인 개인의 자유권을 주장하고 마음대로 성관계를 막 가정을 넘나들면서 남편과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마음대로 성관계를 맺고 살고 동성애를 자유롭게 행하고 있는 나라들, 여러분 그것 보면 죄인인 우리는 본능상 죄인이기에 막 그게 끌리긴 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나라의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던가요? 성적인 자유로 인하여 마음껏 성관계를 맺고 가지면 그 순간은 짜릿하겠죠. 쾌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렬한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겁니다. 일반적인 쾌락 정도로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을 이용해서라도, 그러는 사이에 그 가정은 깨어지고 자녀들은 방황하고 흩어지고 찢어지는 아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외견상으로 볼 때 복지국가다, 북유럽의 어느 나라들은 좋다, 한번 가봐요. 그 가정 안에 실체가 얼마나 강건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말씀과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아직 기회가 있다면 오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내가 다시 키운다면 조금 적게 성공해도 좋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키워야 되겠다. 때에 늦은 이 회한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는 비단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번영과 풍요의 병군에 감염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하나이다.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이 시대,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이 시대에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책에서 본 한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남들어 성공한 남편, 10대 두 딸과 함께 풍류를 누리는 어느 부인이 삶의 여정 가운데 찾아온 큰 환난 앞에서 쓴 글입니다. 40대 이른 나이에 남편에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갔습니다. 남편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부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집,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려를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고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홍여나 먼지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었습니다. 내 것이라 믿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았던 명품 가방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 한 벌이면 좋겠습니다. 귀히 여기던 명품 가방도 필요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내가 의지하고 살던 남편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인임을 압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심연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저의 무지를, 저의 교만을, 저의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알면 무엇이든지 내 손에 있을 때는 감사하며 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도로 가져가시면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젊음 가져가셔도 그분 주셨던 것 가져가시는 거예요. 나의 세월을 가져가셔도 그분이 주셨던 것 가져가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총명을 가져가셔도 그분이 주셨던 것 가져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가져가셔도 주인이신 그분이 주셨던 것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매일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한동안 갑자기 충격으로 마비가 와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기억의 능력까지도 망가졌다가 아주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하신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걸어가는 게 은혜입니다. 목사님, 내가 마비가 되니까 목에 음식이 넘어가야 되는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음식을 입으로 넣어 씹질 못해서 관을 뚫고 음식을 넣었는데 이제는 위아래 턱이 같이 움직이고 씹으면 이 음식이 나의 장을 통해서 소화가 되는 것, 목사님, 이게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 감격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인생이 무덤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잠자리에 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은혜에 잠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의 훈련 잘 받으셔서 언제나 아멘할 기회를 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래서 감사의 하루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